자,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참 인생이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이때 목사님은 기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또 질문하면서 진짜 질문하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증인과 이 전도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그때 찾았다 그러셨죠. 자,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을 당했을 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항상 바르게 해야 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거를 얘기합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포로가 되었을 때도, 속국이 되었을 때도 항상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본질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고 이 증거가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시려고 사실 이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는 특별할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표 따라 또 해야 될 때는 또 해야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알게 하시는 전도는 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빛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RUTC 뉴스 나올 때 두바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모슬렘이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내가 증거 얻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내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도가 부담되거나 어렵다라가 아니죠. 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내가 왜 증거를 얻어야 되냐면 이 증거를 얻은 것이 내게도 답이 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답을 얻으면 분명히 우리 만남 가운데서도 그것은 전달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내 그냥 삶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게 삶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삶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어긋난 게 있고 고장난 게 있는 거죠.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좀 고장난 사람들이라 좀 이거를 고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되고 있는 건데 좀 많이 고장 나가지고 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방법만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거 구해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렀다. 예수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아직 가서 말하지 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그 이유가 뭐냐면 17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뭔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뭔가 조금 변화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바로 자기의 체질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집을 짓고 한 집은 모세를 위하여, 한 집은 엘리야를 위하여, 한 집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개인화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면 복음 다 알았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메시지가 필요 없을 만큼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좀 안 되냐면 이게 아직 내 거가 잘 안 된 거예요. 내 거가 잘 안 된 시간을 뭔가 이른 걸로 저른 것으로 여러 가지로 자꾸 덮어씌우고 포장하고 감춰놓고 그냥 메시지 많이 들었는 거로 훈련 받았는 거로 예배 드렸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까 아직 내 안에 이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아야 내가 살아나고 근본 속에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이 이 사단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시간이 사실 없었는 거죠. 그냥 그 위에 자꾸 덮어놓고 쌓기만 하고 쌓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걸 주시냐? 방금 말씀하신 이거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겠냐? 우리의 눈이.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이걸 누린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런 삶이 사실은 이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 즉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다른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구원부터 받고 나서 이 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구원은 받은 거지만 내 삶에서 사실 이게 가까이 없을 정도로 사실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위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하여 사실은 누군가를 먼저 불러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것과 이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줄여서 가깝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먼저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불렀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이전의 삶이 어떻게 살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증거 가진 증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로마복음화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지금 현실에 낙심되는 여러 가지들 자, 어떻게 봐야 되겠냔 말이죠. 더 얘기 안 해도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요. 조금만 눈을 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진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그래도 요만큼 따라왔으면 개가 천선한 건 아닌가? 요만하면 하나님 좀 이제 만족할 만도 되지 않나? 내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따라왔나 싶으면 하나님은요, 요만큼도 다 알기도 전에 이만큼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이만큼을 쫓아갔나 싶으면 또 이만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중간에서요,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인생이 이만큼만 따라와도 기적 아닌가? 근데 뭐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뭘 더 원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리 찢어도 늘어나지 않는 이 그릇을 도대체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두들겨 패고 찢어가지고 어떤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자, 뭐 착각이라 그래도 좋고요. 뭐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는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증인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 세우면 많은 눈이 열릴 겁니다. 많은 눈이. 진짜 왜 자꾸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보일까? 왜 이렇게 방황을 할까?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가 내가 좀 증거를 얻으면 사실 그냥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 그것을 그냥 주신 말씀으로 좀 표현한다면 뭐가 세워지기 시작하냐면 이 인생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수준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 내 인생의 망대, 이게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소명 사명.
그래서 내 인생의 망대. 자,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자,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 망대를 세울 수 없죠. 망대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세우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는 일 안 되거든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개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보면 알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재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으로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재앙 때문에 이 재앙이 있는 곳에 이 내게 먼저 임하고 이게 임한 게 나를 살린 것처럼 이 재앙지대에 어둠을 물리치고 재앙을 꺾고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그 이유를 알아야 사실은 망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나부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는 이 빛이 필요한 이유를 못 발견하면 사실은 또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빛이 비쳤으나 많은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자기 자신들에게 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 있는 자, 적어도 왕궁에선 태어나서 뭔가 한 나라를 휘두를 수 있고 이 속국된 나라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 강국이 되었던 그 다윗의 시대를 늘 그리워하고 맨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그 자손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왜 이 빛이 와야 되는가?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입니까? 말 그대로 사단의 때문에,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이 재앙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빛 비춰가지고 사단 쫓아내고 어둠 물리쳐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를 뚜렷하게 알아야 그러면 이제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고 내가 그분에게 답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게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가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답이니까.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달했는데 뭐 살았다 하면 웃기고요. 어쨌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유를 발견하면 가정도 가문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왜 내가 망대로 세우고 있어야 되며 나는 그 망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업도 사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경주 지역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나에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과연 욕심일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우상과 재앙밖에 없도록 뿌리 깊게 내려진 이 경주 지역에 왜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지 이걸 진짜 아는 자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레이 했잖아요. 쇼부 봤잖아요. 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게 하십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하게 할게. 그럼 5명만 있으면 그러면은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5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할게. 계속요. 그럼 3사람 있으면 하겠습니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한테. 결국 그럼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안 할게. 근데 왜 망했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이 빛을 비춰야 될 그 파수꾼의 여호와를 주 야로 쉬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기초 다 사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사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393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어려움이 만난 시대에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작은 거였지만 이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 겁니다. 요게벳. 나면서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바다 누굽니까? 아합 왕의 신하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제자. 이 오바다를 통하여 7천 제자가 살아나게 됐고요. 그게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내게 필요하러 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로 준 자들이니까요. 베베 누굽니까? 이 로마 서신사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 전달만 했는데도 이게요, 망대를 세우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더디오 누구였다 그랬죠? 그 바울의 말을 대신 적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망대를 세우고 빛을 전달하는 역할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인데 이게 로마 복음화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어떤 망대를? 자, 지금 전 세계에 이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이 남은 자를 키우는 망대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적함을 입었으니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선택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예정론이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 나를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구나. 쉽게 말하면 망대를 세워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남은 자를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맨날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니까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다. 미궁으로 자꾸 빠지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에게 자꾸 영향 주는 게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저 유치원생들이 너 누구야? 하나님 자녀? 이거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거를 헷갈리는 순간부터요,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증거가 내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내 삶에 그냥 당연하게 망대를 세우고 그 빛을 비추는 게 내 삶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이 어둠에서 불러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요,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남은 인생을 그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방향도 나와져야 됩니다.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봉사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이 됩니까? 이유가 안 나와졌는데. 그래서 이유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이유가 안 나와졌으니까. 다 가졌는데, 다 받았는데 이 이유가 안 나와지니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하실 겁니다. 끝까지. 진짜 우리가 이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저도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말 나와요.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라도 사는 거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만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나 봐요. 계속인 겁니다. 계속.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이 순례자에 키울 수 있는 망대라 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하는 자를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남는 자는 뭐냐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남을 자는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남길 자는 우리 후대들을 남기는 자를 남길 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망대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순례자를 키우는 망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저자였던 바울은 시대의 영웅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 바울입니다. 그 일을 핍박자였던 바울이 한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 명만 택하면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축복을 줄게 라고 약속한다라면 너는 어떤 영웅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참 저는 사람을 띄우고 싶지는 않은데 확실히 좀 뭔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하나님께 노 할 겁니다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표현은 지금까지의 영웅은 알고 보면 대량 학살자였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 영웅들로 이런 재앙과 이 전쟁과 이 흑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핍박자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분명히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주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79년에는 폼페이가 폭발했고 313년에는 그 강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 핍박이었던 것 같고 환란이었던 것 같지만 그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망대입니까? 후대 재앙입니다. 후대 재앙을 막는 정복자를 키우는 망대. 그래서 어떤 정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요, 이 흑암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 그래서 이 일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가장 나를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걸 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진짜 제자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고 이 성취될 말씀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그것과 이 삶을 메꿔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왜 나는 이 영적 문제가 안 없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어쩌면 지금도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게 안 없어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이 영적 문제는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식한 제 표현들을 한다면 이거 안 하는데 영적 문제 있고 없고가 뭐가 그래 중요하냔 말이죠.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영적 문제 없는 상태에서도 이거 안 할 거고 영적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 제자에게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을 하며 내가 영적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며 그럼 영적 문제가 꼭 해결돼야지만 합니까? 이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그러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올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며 좀 영적 문제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거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양 그대로 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이 복음이라면 뭔가 이렇게 인간이 인간처럼 다듬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안 가리지. 그래야 전도되지. 그것 때문이라도 좀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요.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안 맞았어요. 저는 또 말씀드린다면 이게 우리라면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사단과 지옥과 저주 배경 속에 있느냐. 요 모양 요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이 언약과 기도와 증거 속에 있느냐. 사실 요거는요. 여기서도 쓰임받고 여기서도 쓰임받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쓰임받으면 이제 재앙받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시대에게. 근데 요것 가지고 여기서 쓰임받으면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복음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바뀌어지냐? 아마 여러분도 자신을 봐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그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응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여기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니까 머리 아픈 거거든요. 진짜 해야 될 거는 못하고 계속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아직 치유가 덜 됐어.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냥 그대로 이 영적 문제가 언제 상관없어지느냐. 이 속에 들어갈 때.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진짜 망대를 세우고 나는 그 망대에 24 빛을 비추는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라는 걸 모른다면 안 되겠죠. 저는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섬뜩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없어야 할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제자 다비다를 말씀하시면서 죽었지만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없어도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없어야 될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꼭 살아야 될 사람일까? 제게는 좀 섬뜩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일까? 이 지역과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 없어도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없어야 될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충 하나로 헤로당을 보냈거든요. 뭐 하나 보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반면에 나는 꼭 살아야 될 사람인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 이거 아니라면은 뭐 없어도 되겠죠. 아니면 없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이지만 저 속에 있다라면 살아야 될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고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여러분들끼리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이 빛을 비춰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공중권세자를 따랐던 멸망의 길로만 달렸던 우리를 이제는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또 24 주야로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할 파수꾼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세계의 흑암을 막고 전쟁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막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